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같이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고백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마음껏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만이 전파되고 또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판에도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신은 마귀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번 때 시청 앞에 이렇게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났죠. 승진했다고 저녁 한 끼 먹는 사람들, 야근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나와서 서 있던 사람들, 한순간에 어이없는 죽음을,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서 있다가 멀쩡히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인도를 덮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반가운 얼굴, 또 이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찬송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조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경배, 찬송, 기도, 말씀을 읽는다든지 공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그들에게도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은혜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내가 한 달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사업주, 당신은 나한테 월급을 줄 만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가에 따른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받는다. 은혜는 좀 틀리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그 특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 보면 행함이 없어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인간의 사고로 이 글을 읽으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도저히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선행을 하나 했다고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작은 선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선행. 자기 딴에는 큰 마음을 갖고 선행을 했을지 몰라도 아주 티끌같이 작은 선행을 하나 하고서도 자기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아니면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최소한 범죄,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변에 하도 험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르게 구원받은 자라면 인간의 선행으로서 착하게 살았다고 자기 생각했던 그 과거가 부끄러웠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의로운 자다라고 자기 입으로 혹시 내뱉었다면 그건 하나님께 아주 가증한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왜 몰라주세요? 라고 누가 투정을 부리고 있다면 그건 가증한 것이다. 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가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했을지 몰라도 그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는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은 없다라고 명제로 딱 주셨어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활 속에서 한 가지 착한 선행을 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라면 10, 100, 1000이 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죄인들,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라고까지 하셔주신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지금 이 시간 죄인인데도 그에게 행함이 없어, 네가 특별한 거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라고까지 말해주죠. 이 세상 변호사들은 자기한테 의뢰를 한 의뢰인들이 최소한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변호합니다. 변호사들은 알겠죠. 저건 살인자야, 저건 폭행자야, 저놈 뇌물 먹었구먼. 알더라도 자기한테 의뢰한 자가 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변호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억지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까지 변호해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의인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자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지옥에 갈 자가 지옥에 가지 않게끔 되는 그 길을 일러주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인 것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지옥은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그에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남보다 더 많이 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불경건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가 오는 것처럼 햇빛이 쪼이는 것처럼 모든 자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 빛과 그 비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옥에 갈 자라, 자신이 지옥에 갈 자라는 두려움을 갖는 자, 그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그죠? 나는 그래도 떳떳해 할 일이 많어. 그런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사실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 그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종종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자신의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아요. 입으로는 그들이 매사에 하나님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몰라도요. 사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기의 삶에 어느 한 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지옥에 갈 자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인데. 지옥은 죄진 자들이 가는 곳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 자에게 구원에 대한 의미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 육신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자신의 죄도 내가 깨달을 겨를이 없었어. 예를 든다면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냥 죄, 뭐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자기 자신이 진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인 것을 인지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 정도 이제 교회에 다녀서 한 30살 정도 됐으니 지식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답을 통해서 너는 태초에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야. 넌 예정된 자야. 너는 뽑힌 자야. 너는 로또처럼 하나님 앞에 당첨된 자야. 라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를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집어넣었다면 그 자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그건 빵점이에요. 그럼 고아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고아. 태어나서 엄마 얼굴도 못 본 고아는 평생 못 믿어요? 이 모태신앙의 말은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착실하게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태초부터 선택받은 자, 그걸 확인해 주셨구나. 그는 종교적인 열성으로 더 나갈 뿐이에요. 그가 혹시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산다면, 그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갖고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그 죄값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무서운 지옥 유황불로 내가 빠져서 영원한 삶을 내가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걸 아는 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대가 없이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걸 아는 자가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자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일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하려고 그러고, 마음의 생각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그런 마음, 그죠?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생각을 못하고 왜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까가 분노가 치밀었을 때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생각할 때 자기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영이 죽은 자로서.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들끼리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 죄인들이었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걸레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세상으로 나가게끔 해주셨는데, 혹 지체들끼리 누구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다고, 자기의 믿음의 정도보다 못 쫓아오고 실행이 없다고,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돈이나 봉사 또는 어떤 깜빵살이죠, 형을 사는 것으로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분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실 때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구원받는다. 인과응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인과응보, 이렇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땀을 흘려야지 네 정성이 갸륵하구나, 그죠? 그러니 구원해줘야지. 그것이 종교심을 가진 인간들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타당하게 들리는 것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행함이 없어도 껍죽대고 뭘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그래도 이거 한 가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못할 때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갖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오직 믿음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떠한 일이라도 행위를 통하여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한다면 그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딱 등록하면 6개월 동안 또는 4개월 동안 기초교리라는 이름으로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죠. 그리고 대개 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학습 세례를 가르칩니다. 또 학습 세례 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정식으로 세례를 주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거기다 또 한 술 더 뚫려면 방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성령 침례가 뭔지 모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그 성령 침례를 그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봐요? 성령 침례 그러면 방언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초반에 있었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었던 그 방언,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방언을 지금 200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아직도 방언을 한 자가 성령을 받았다. 물침례든 방언이든 신유든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없는 것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시는 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되세요? 청소도 하고 줄도 맞추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놓기도 하고 고아원에 양로원에 이렇게 좀 때가 됐을 때 돈 좀 내고 그런 자를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가죠. 음행자, 성적 타락자, 동성애자, 부모를 죽인 자, 자식을 내다 버린 자, 남의 장기를 파는 자, 이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그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면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자가 아니라 그 죄를 갖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자, 그가 지금 죄인이었을 때 그런 자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 그러한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들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구약시대의 개념, 율법을 통하여 행위, 내가 뭔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엄청 고민이 되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구절은 구약의 구절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았던 그 시점이 아니라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그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심지어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으로까지 우리를 표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전과자가 전과를 사고 형을 마치고 나와요. 그들이 잘 취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죄의 대가는 치르고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야. 그거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법으로는 다 끝났어요. 요즘 사람을 죽여도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한 10년 살다 나옵니까? 그것도 아주 중하게 처벌받은 거다. 뭐 이래요. 사람을 죽였어도 술에 취해서 죽인 거는 또 참작해 줘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죄가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줄 게가 아니라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마치 그 죄가 전혀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집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 그 욕구,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이 우리 지체면은 그 지체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을 때 그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진짜 그래서 의인이 되었는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다 씻김을 받았는가? 심지어는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까지 표현하시는가? 그리고 지금도 지을 수 있는 내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어떻게 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는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구령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진짜 막 덩치가 산만한 고등학생 남자 둘이 이렇게 빵집 앞에서 만났어요. 아마 학원 끝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너 왜 바보처럼 이렇게 어떤 아줌마 아저씨한테 잡혔어? 이제 이러고 막 지나가면서 수근수근대고 킥킥 웃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냥 또 갈까봐 그냥.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뭘 궁금한 게 있대요. 뭐가? 난 또 얘가 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또 성경 지식적으로 좀 아주 큰 걸 물어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옆에 친구들이 키득키득 막 웃으면서 가는데도 끝끝내 거기 서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 게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진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그걸 물어요. 나는 성경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정도니까 나는 어떤 성경 지식의 어떤 부분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 교회 목사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학생은 자기 교회 목사한테 그걸 못 물어보는 걸까요?
교회 이 육신의 껍데기, 이 육신의 껍데기만 교회 진짜 신나게 왜 출석해서 출석부에 도장 찍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학생 말에 의하면 자기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안식, 확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구절을 보고 나누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 타당한 여러 가지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떻게 휴거돼요? 죽었던 자들은 다 휴거돼요? 구약 때 죽었던 자, 구약 이전에 죽었던 자, 그런 자가 휴거 때 휴거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렇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지체가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처럼 그도 의롭게 되었다고 여김을 간주를 이미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가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의와 지혜와 구속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진짜 회개했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했나?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구가 대신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확신이 틀림없어. 지금 내가 어렵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형편밖에 못 되지만, 나는 그때 분명히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는 예수님 영접해서 그렇게 아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부터 그날 그때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얘기할 뿐이에요. 죄를 지은 자들을 공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의인이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지혜와 의와 구속과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는 자다, 이렇게. 내가 언제 갔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천상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셋째 하늘 천상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5분 전에 영접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5분 전에 영접한 자가 육신의 더러운 그 죄성을 갑자기 싹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껍데기는 계속 꿈틀거려요. 욕정, 물욕. 그것이 꿈틀거리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써 천상에 앉히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우리를 천상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며 휴거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때까지는 완벽한 몸을 이루지 못하지만 영광된 몸을 잇는 그때 이후 그때를 바라보며 살게끔 하시지만 이미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진 자다. 여러분의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가 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간혹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때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게, 하나님 그때 내가 그 물욕을 버리고, 하나님 그때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인간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은 상과 유업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불로 훅 태워버렸을 때 남는 것이 있으면 상과 유업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강요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누가 죄를 졌어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을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기뻐하시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눈만 뜨면 찝찝한 죄 가운데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아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또 이런 죄 가운데 들었을까? 심지어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죄,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 너무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자비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자비를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관용을 베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비를 베풀어야지 맞는 것이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맞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탐탁지 못하고
실망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도 죄인이었던 자를, 그렇죠? 아직도 죄인의 신분을 가졌고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의 재판관들도 어떤 인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형을 이렇게 낮춰주기도 하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틀 안에서 최고 형량과 최저 형량 그 사이에서 법관이 이렇게 재량권 하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한 10년을 받아야 될 놈인데 자녀가 혼자 남아있고 연로한 부모가 있다 그러면 조금 낮춰주잖아요. 그럼 되게 감사의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들도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재판 혹시 하신 분들 계시면 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재판 딱 터지잖아요. 그럼 검사는 사법 연수 몇 기, 어느 고등학교냐, 대학교 어디냐, 변호사는 또 몇 기냐, 판사는 몇 기냐. 아니, 재판이 터지면 그의 죄를 봐야 되는데요. 딱 배정을 받으면요, 그 사람들을 그 법조인들이 보는 수첩이 있어요. 수첩에 보면요, 증명사진하고 그의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연수, 나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걸 왜 봐요? 선후배를 따지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해요. 또 변호사를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써요? 그 책자를 구해가지고요. 아, 이 사람이 뭐 진천고등학교다. 그럼 재판관이 진천고등학교야. 그러면 진천고등학교 출신의 변호인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법정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세상 법정에서도 용서함을 받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자를 구원해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셨다는 것이. 그 용서함이 뭐예요? 전과 기록이 남는 용서함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거룩함이다, 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죠? 그런 판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로 이름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자꾸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어요. 네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네 죄를 알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구세주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라. 한 10초, 15초 걸릴까요? 진심이라면. 그죠?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라면. 그걸 애써 부인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아니에요 라고 우기는 자들. 그게 얼마나 가증한 것이에요. 진짜 그가 자기의 죄가 진짜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서 얼마나 애가 탈까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물에 빠진 자에게 당장 던져줄 게 없어. 그래서 물에 빠진 자에게 나무떼기 하나 던져줬어요.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게 나무떼기든 헝겊이든 옷가지든 난 무조건 잡을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잡죠. 잡았는데 옷가지야.
그럼 죽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물에 빠져서 숨을 허덕이고 못 쉬는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누가 옆에서 급한 대로 막 던져줬다. 그거 따지겠어요? 야, 옷가지 말고 튜브 가져와, 튜브 그러겠어요? 누가 진정 자기가 죄인이라서 죄가 많아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배가 부른 사람인 것이에요. 진짜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인간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지옥 그렇게까지는 몰라도요. 죄가 있으면 아주 괴롭고 힘든 곳에 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잡아야죠. 그가 자기 귓가에 더더구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뻔뻔하게 자기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보다 걸레와 같은 자기 의지를 더 비중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진짜 애써서 지옥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지 마라 하면 꼭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은요, 봉사를 많이 안 한 자, 부모를 욕되게 만든 자, 자식을 많이 때린 자, 벌금을 많이 낸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나는 그분 모르겠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그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우기는 자들.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지해서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자기한테 주어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그 길 안 갈래. 그러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사로 1장 8절에 보면 불못, 뜨거운 곳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의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올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의 의롭게 됨을 받고 그가 구속함을 이루었고 이미 그가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밖에 없다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요. 간혹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장로교나 특히 감리교, 특히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특히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 그냥 그 외모에서 그냥 철철 흘러 넘쳐요. 거룩함, 점잖음, 남을 배려하는 거. 아주 몸에 배어 있어. 말도 또 함부로 안 해. 점잖게. 제스처도 아주 좀 품격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보다 그 모습을 더 많이 갖췄을지는 몰라도요. 그러한 외식적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남을 배려하고 더 남을 위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무엇인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셔야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죄로 보셨구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그 죄가 남아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지금 구절은요. 여러분들 꼭 표시해 놓고서요. 끝끝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기는 자들,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계시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느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지금 있는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 또는 자기가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아니라고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땅땅땅 선고가 끝난 것이에요.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나돈 때가 안 됐어요. 나는 의로운 것 같아요 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고를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래서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기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붙어 있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도 그 은혜를 받게끔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의 전파가 여러분의 입술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힘든 일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것이 붙어 있어야죠. 내가 내 입술을 다듬어 버리고 그냥 닫아버리고 복음의 전파를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슈퍼에 가서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소고기를 3kg에 다른 집보다 한 2만 원 싸게 판다. 다른 집은 5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자기 옆집에 딸내미가 사는데 나만 싸게 먹어야지. 그러고 여러분을 감추고 있겠어요? 야, 너도 빨리 가 사. 그 상식적이잖아요. 너도 빨리 가 사. 거기 2만 원이나 싸. 5만 원짜리 3만 원에 한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시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고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 혹 오늘 이 영상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출석하고 돈 내야 되고 목사 쫓아다녀야 되고 어떤 성경 공부를 이수해야 되고 전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 이렇게 간단한 영접의 기도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무엇인가 주머니에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성을 참작하여 구원의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 더러운 세상적인 생각을 지워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더욱더 신뢰하며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간단한 사실, 이 단순한 사실로 그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